서양 속담에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광야에 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평생 참된 친구를 만나지 못했고 결국에 친하다고 하는 벗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사역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홀로 있는 아담이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그의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에 좋은 영향이든지 주변에 나쁜 영향이든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웃는 사람을 만나면 웃게 되고 우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슬퍼집니다. 추운 곳에 가면 추워지고 더운 곳에 가면 더워집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부자하게 되고 마음이 악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심지어는 악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성경의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역사는 소개합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된 이유는 시돈 사람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왕궁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의식화되었고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가장 나쁜 왕으로서 오염을 씻을 수가 없었고 오염이 그에게 늘 따라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점점 기울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때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은 조심조심해서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친구와 어울리면서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언제 배웠는지 누가 가르쳐 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배웠는지 자기가 하는 말이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만남을 갖고 좋은 친구를 갖고 좋은 이웃을 갖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아람 군대 장관을 소개합니다.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는 장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 다음간 2인자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복받지 못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면서 큰 용사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큰 용사가 아니어도 건강한 것이 낫겠습니까? 물론 후자가 낫겠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을 뒤바뀌어 놓는 한 사건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종으로 인해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문제 가지고 있던 것이 해결받는 역사를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과 또 하나는 꼭 본받아야 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지 못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인생에 크나큰 유익을 끼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본문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들의 눈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의 은총이 나타났고 이런 치유의 은총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히려 따져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아니,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축복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복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껍데기는 번지르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알맹이는 없지요. 뉴욕에서 이러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500통의 전화 중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가라고 봤더니 399통의 전화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건 뭔가요? 자기 중심적이라 이 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껍데기는 번들어놨지만 알맹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른 측면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러 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홀로 휠체어를 탄다더니 목발을 짚고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을 알아 침상에 누워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며 무력하게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친구들아, 우리가 우리의 친구 아픈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라고 친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이 아픈 친구를 병상 침대채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들은 그 친구 환자를 데리고 침대채에 데리고 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정에서 갑자기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왜냐? 천장이 뚫어지고 훤히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천장을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천상 뚫어진 그 상황 속에서 침대 하나가 친구들이 줄을 매가고 4명이서 다 같이 이렇게 줄을 똑같이 내리면서 침대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명의 환자가 자기 앞에 내려오는구나, 이걸 보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명의 환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저 지붕 위에 있는 4명의 친구를 보셨습니다. 아, 참 귀한 친구들이구나.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눈엔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은 삼겹살은 끊을 수가 없고 함께 드려지는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해결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틈바귀를 비치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앞에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우리 앞에는 많이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안 되겠다고 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선다고 하면 아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4명의 친구 중에 1명이라도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사람 많아. 들어갈 수 없잖아. 안 되겠다. 다음에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또 이 동네 오실 기회가 있겠지. 아니, 이웃 동네 오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자.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돌아갔다고 하면은 이 중풍병자 고통당한 이 사람은요, 영영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머리를 맞대다가 그래,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다가 우리 친구를 내려놓자 라고 하고 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침상을 들고 말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간다.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환자를 데리고 올라간다.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들은 또 그냥 올라갑니까? 덥적덥적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심조심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갔습니다. 끝났습니까? 남의 멀쩡한 지붕에 기와를 벗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침상채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지붕이 뜯어집니다. 막 그 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뻥 뚫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침상이 내려옵니다. 얼마나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황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단숨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으로 움직이고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들어 쓰시겠습니까? 4명의 친구들은 친구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가져다가 아파했습니다. 참된 친구죠. 우리가 그냥 물러설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설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이 친구를 한번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행동하는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내 삶에는 크나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내 믿음이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뭐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다.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풉니다. 이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과 생명과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은 실로 귀하고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친구들이었고 사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무지 예수님 앞에 데려가거나 예수님 눈에 띄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뒤에서 공중공중 뛴다고 해도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가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앞뒤를 생각했다고 보세요. 사람이 많구나. 지붕, 이 사람아, 환자들이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냐? 지붕에 올라간 대로 뾰족한 수가 있냐? 기와를 걷고 남의 지붕을 뚫는다. 이 사람아, 남의 지붕을 어떻게 헐 수가 있냐? 그건 안 돼. 받지 않아. 만약 지붕을 헐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문제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이 환자를 낫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환자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데려가야겠다는 그 믿음과 생각,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를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합력하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한 건 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다 중풍병자와 같고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곳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뚫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어떤 역사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아마도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붕을 뚫는 그런 각오를 갖고 주님을 우리는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뚫는 그런 신앙과 각오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협력할 때, 협력이 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책을 봤더니 깡패 세계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를 맞아도 함께 맞고, 깡패들이 벌 받는 거면 쭉 엎드려 가지고 다 골고루 매를 맞습니다. 굶어도 함께 굶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고 하는 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물론 나쁜 공동체 의식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서 배우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지만 알 것은 좀 알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나약한 거죠. 사람들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무하다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믿음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어떤 내용들을 파괴시키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셨고, 너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믿음 있는 곳에는 다시 말합니다. 절망과 포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있는 곳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도 동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추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믿음이에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도 믿음이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4명의 친구가 주님을 감동시켰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주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아시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나름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가 막힌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보이세요. 장애물이 있어도 병든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누워 지냈던 중풍병자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누웠던 그 모든 친구를 걷어가지고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이며 은혜로운 친구들이었고 사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치유와 기적과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구를 만나 한평생 신앙생활하며 지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찾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누군가 친구야 교회 가자 할 때 그 이웃을 따라서 그 친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서울의 길동에 있는 길신교회라고, 그게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나왔고 새로운 목사님이 또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 왔는데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 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 되면서 교인들에게 인사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하나의 상패를 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말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오더니 야 친구야 교회 가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교회를 나왔답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날 목사까지 됐어요. 그 친구가 경상도에서 이 친구 목사님 따라서 서울까지 이사와서 그 교회 친구는 집사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 너무 고맙다고 그 친구에게 감사패 하나 주면서 금배지 하나 주고 그 친구를 허그하면서 친구야 고맙다. 너 바람에 내가 예수 믿었고 너 바람에 내가 목사까지 되었고 너 바람에 내가 이 교회에서 34년 목회하다 은퇴하게 되었다. 친구야 고맙다 하면서 눈물 짓는 모습이 쫙 보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